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는 크고 작은 반대와 저항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거기에 전혀 저항이 없고 반대가 없고 100% 만족하고 100% 지지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일들이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공기의 저항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공기의 저항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빨리 움직일수록 공기의 저항은 커집니다. 그냥 걸어갈 때 별로 못 느낍니다. 달려가면은 맞바람을 맞이해서 막 바람을 거스려 달려가면은 공기의 저항을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또 오토바이를 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뭐 안경을 안 끼고 헬멧 안 쓰고 앞에 바람막이 없으면은 막 눈에 바람이 쳐가지고 눈물이 나서 앞을 제대로 못 보는 것이죠. 바람이 그만큼 세게 치는 거죠. 또 만약에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또 공기의 저항이 더 세지잖아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간다면은 더 공기의 저항이 세지는 것이죠.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 비상구 옆에 앉아가지고 그 비상구를 열어가지고 막 바람에 빨려 나가고 막 거기에 막 난리가 났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만약에 미사일을 쏘면은 이 미사일이 또 저항을 많이 받으면은 대기권으로 돌면서 녹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공기의 저항을 못 느끼는데 빨리 움직일수록 공기의 저항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세상에서 깨가지고 그냥 같이 뒹굴면서 살아가면은 아무런 저항이 없어요. 그냥 세상 사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목표를 세우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거기에서 많은 저항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항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비정상이에요. 그게 비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똑같기 때문에 저항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거듭났는데 구원받았는데 세상에서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저항을 못 받는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면 세상에서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고난을 당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예수 안에서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과정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저항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저항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읽은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의 행적 8절에서 10절 말씀. 두 번째는 스데반에 대한 세상의 공격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8절에서 10절은 스데반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데반의 간단한 이력서입니다. 8절은 스데반의 간단한 이력을 소개합니다. 8절에 소개된 스데반의 이력서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어떤 면에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냐면 앞에 우리 6장 전반부에 보면은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택된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를 선택할 때 그 제시한 기준이 뭐였습니까? 6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롯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사건이 앞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거기에서 구제하는 일로 그들 가운데 갈등이 생겼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좀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소외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니까 사도들이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구제하는 일 때문에 다 시간 뺏기고 정신 뺏기면은 복음 전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 하지 못하니까 너희 중에 7명의 집사를 선택하라. 그런데 그 집사 선택하면은 그들에게 이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제시한 집사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집사의 자격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집사를 세우고 임명할 때도 이 원칙대로만 되면은 정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명받은 모든 우리가 직분자들 적어도 이 원칙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가진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조건에 의해서 이제 집사를 세웠는데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면은 스데반이 그 7명의 집사 중에서 첫 번째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과 빌립과 등등등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 보면은 스데반은 오늘 이 본문에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빌립도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막 이 하나님께서 이리 막 저리 옮기가고 저리 옮겨가는 능력 있는 전도자로 그렇게 활동하는 것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앞에 이 7 집사들이 이런 조건에 갖춰진 사람들이고, 특별히 스데반과 빌립이 얼마나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는지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이력서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데반은 민간의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저항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 공기의 저항이 예를 들면은 성령의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르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지금 성령의 능력에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비행기를 타고 공중을 나르는 이와 같은 능력 있는 복음을 증거하니까, 오순절에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게 막 제사장들이 이렇게 막 저항하고 박해하고, 그 다음에 스데반이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또 거기에 저항이 따르고 박해가 따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가만히 있을 때는 공기에 저항이 없는데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니까 빨리 달리니까 거기에는 많은 저항을 느끼게 되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출발점입니다. 능력 있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세상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데반의 사역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자유민들, 9절에 이른바 자유민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민들이 누구냐면은 로마의 노예로 잡혀갔다가 풀려나서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 이 사람들을 여기에서 자유민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상황에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왜 식민지가 됐냐면은 주전 63년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대략 63년경에 폼페이 전쟁에서 유대가 로마에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로마 식민지가 되었고, 그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노예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잡혀간 그 사람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손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난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로마의
노예로 잡혀갔다가 해방되어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오순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거기에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갈등이 생기게 된 헬라파 유대인들의 존재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이 바로 이 9절에서 말한 자유민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스데반을 반대하는 중심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회당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레네 사람들, 알렉산드리아인들,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을 중심으로 지금 자기들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여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거기 보면은 길리기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9절에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길리기아가 어떤 곳입니까? 사도행전에 유명한 바울, 사울이 어디 사람입니까? 사울의 고향은 길리기아성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길리기아에서 사울이 태어나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에 사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뒤에 8장 1절에 가면은 이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 그 장소에 사울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왜 사울이 거기에 등장합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막 저항하고 공격하고 죽이는 거기에 헬라파 유대인 길리기아 사람들 사울 이렇게 딱 설명이 되는 것이죠. 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뭐 유행가 이런 말인데 사울 보고 스데반에 순교할 때 네가 왜 거기에서 나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고 길리기아 사람들이 모인 회당, 그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을 반대하고 죽이는 거기에 있으니까 사울이 거기에 등장하는, 이것이 바로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중에 자기를 자랑할 때 뭐라 그럽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율법에 흠이 없고, 그리고 나는 정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그러니까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로마에서 노예 생활을 해 보았기 때문에 성전과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거기에 대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과 그 다음에 율법과 성전의 열심이 특별한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율법과 성전에 대한 열심이 특심한 사람들. 그래서 이 충돌의 중심 무대가 성전에서 회당으로 옮겨져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쭉 읽어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막 제사장들이 반대하고 막 공회를 열어가지고 막 협박하고 그렇게 했고, 스데반이 또 복음을 전하니까 또 사람들이 또 나서가지고 반대하고 또 막 거짓 선동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한 맥락으로 흘러가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반대하는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 다음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반대하는 중심은 회당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충돌의 중심 무대가 성전에서 회당으로 옮겨져 갔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로 옮겨져 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복음이 충돌하고 거기에 논쟁이 벌어질 때 거기에 반드시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를 죽인 죄 문제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못 박아 죽인 죄인들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딱 흥황하면은 제사장들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딱 맞닥뜨리게 되면 자기들은 예수를 죽인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퍼지고 흥황하면은 자기들이 죄인이기 되기 때문에 그들은 듣고 복음을 억제하고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 성전의 중심이 될 때는 죄 문제가 등장하고 정치적인 문제가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중심에 있는 회당에서 이 논쟁이 벌어질 때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죄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별로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전적으로 교리 문제, 율법 문제, 성전 문제가 그들에게 중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논쟁이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옮겨진 것은 정치적인 문제에서 교리적인 문제로 이 논쟁의 중심이 옮겨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스데반과 헬라파 유대인들 간의 충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논쟁의 핵심 주제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봐도 보면은 그 14절에 보면은 이제 거짓 증인들이 나와주고 막 선동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 논쟁의 핵심 주제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논쟁의 핵심 주제,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회당을 중심으로 한 논쟁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냐 메시아가 아니냐, 이것이 논쟁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냐 메시아가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사상 체계, 종교적인 체계,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정말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사도들이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예수는 메시아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인다면은,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은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지, 그것을 보면은 왜 이들이 이 율법을 놓고 물러설 수 없는 논쟁을 벌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가 메시아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히 희생 제물에 대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제사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의 종교적 뿌리가 되는 제사 제도가 필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 상황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명절이 되고 유월절이 되고 되면은 사람들이 와서 짐승을 사고 제사를 드리고 돈을 받고 이렇게 뭐를 하는데, 그 제사를 중심으로 성전 중심에 이게 모든 이 종교적인 체계가 돌아가는데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 그러려면은 지금까지 지탱한 이 유대인들의 모든 종교적인 시스템이 다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대 사회를 지탱하는 종교적 골격을 뒤흔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메시아다,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거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은 이제는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유일한 장소로서 성전은 의미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믿는 성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는 유일한 장소로서 성전,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도 그들은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교육했지만 그게 성전은 아니에요. 회당을 만들어서 했지만, 그러나 그들에 의해서 성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그게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유일한 장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 이장이 갈라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성전이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의 틀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이 주제를 놓고 스데반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느 쪽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논쟁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들이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1차 충돌에서 나타난 결론이 뭡니까? 인간의 지식이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이기지 못했다. 이것이 1차 결론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음모를 꾸미고 지혜를 짜내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그 어떤 것도 성령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요. 이 믿음으로. 인간의 지식이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이기지 못한다. 다음으로 11절에서 15절은 스데반에 대한 공격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스데반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공개 토론에서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공개 토론에서 이기지 못한 사람들에게 남은 마지막 방법은 뭐겠습니까? 열심히 토론해서 못 이겼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그럼 이들에게 남은 마지막 방법은 뭡니까? 그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 우리가 잘못됐다. 수용할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받아들이면 앞에서 말한 대로 제사가 필요 없어지고 성전이 필요 없어지고 자기들의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격다짐으로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공개 토론에서 못 이기면은 이제 수용할 수 없으니까 수용하면 끝나는데 수용 못하니까 이제는 남은 것은 우격다짐으로 자기들이 옳다고 밀어붙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종종 우리 사회에서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무슨 뭐 공청회를 하는 것, 어떤 법을 만들 때, 어떤 제도를 만들 때, 아니면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을 설치할 때 공청회를 만들잖아요. 공청회를 열잖아요. 우리 교회 옆에 옛날에 이게 뭐 수산물 시장 들어온다 할 때 주민센터에서 공청회를 열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청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모이면은 거기서 이렇게 다 사람을 여론 수렴해 가지고 이게 맞겠구나 다수결로 이게 맞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굉장히 은혜롭게 끝났습니다. 그런 기사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기사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제도건 무슨 무슨 시설이건 공청회가 모이면은 우리가 늘 보는 기사는 뭐냐면은 그 공청회 자리를 뒤집고 소리 지르고 협박하고 난장판을 피워가지고 오늘 공청회는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그것이 늘 우리가 보는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공개 토론해가지고 그게 수긍하지 않아요. 4월달이 되면은 국회의원 뽑는 이제 정치의 계절이 왔는데 이제 그러면 또 뭐 TV에서 신문에서 뭐 등등 공개 토론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공개 토론 많이 보는데 거기서 공개 토론에 산 사람이 논리적으로 딸리면은 맞습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당신 생각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공개 토론 끝나는 거 보셨어요? 네.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절대 없습니다. 딸리도 온갖 것 다 해가지고 우격다짐합니다. 막 생태탕을 만들든지 뭐 페레가모를 만들든지 뭐를 만들든지 간에 하여간 우겨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우기는 것이 오늘 우리가 늘 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오늘 우리가 뉴스에서 늘 보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은 음모를 꾸몄습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자 가짜 뉴스로 선동해서 스데반을 제거하겠다는 그런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판은 털끝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이 모습이나 오늘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보는 모습이나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나도 달라진 거 없어요. 우리에게 제일 막 관심이 뭡니까? 가짜뉴스잖아요. 가짜뉴스, 가짜 선동. 정치할 때마다 한 번도 가짜뉴스, 가짜 선동이 없은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성경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대로 두면은 변화될 수 없고 그대로 두면은 소망이 없고 그대로 두면은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거듭난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이 거짓 음모를 꾸미고 거짓 가짜 뉴스를 만들고 선동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한 것이 뭔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뭔가? 교회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내 목표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교회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거짓 증인들의 거짓 선동을 말씀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공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했다고 거짓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음모를 꾸민 대로 거짓 증인들이 그대로 공회 앞에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어떻게 음모를 꾸몄습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자, 이렇게 이제 음모를 꾸몄어요. 그 꾸민 대로 13절에서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했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모세를 모독했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제사 제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제도를 부정하니까 이 제사 제도를 준 모세를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몰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폐기된 게 아니에요. 폐기된 것이 아니고 완성된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폐기된 것이 아니고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제도는 딱 올라가면, 거슬러 올라가면은 6월절, 출애굽의 6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제사 제도가 짐승의 피로서 죄를 대신한 제사 제도가 쭉 내려오다가 누구에 의해서 그것이 완성된,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우리를 대신한 희생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단번에 영원히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 안에서는 제사 드릴 필요 없다. 왜? 예수님께서 구약에는 그 모든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 제도는 예수 안에서 폐기된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이다. 완성되었으니까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사 제도를 부정하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를 모독했다고 그렇게 선동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지금 선동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유일한 장소로서의 성전이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성전을 부정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개념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준 계명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성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어떻게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냐면은,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바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신약에서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게 하나님 임재하신 거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그 유일한 장소로서 성전이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예수 안에서 성전이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지금 이 복음이 증거되니까 유대인들이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이기지 못하니까 거짓 선동을 하고 여론몰이를 하고 인민재판을 하고 그렇게 막 여론을 등에 업고 막 이렇게 막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 모습이 지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공회를 모아가지고 막 스데반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무리들의 공격을 받은 스데반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거짓 선동으로 인민재판을 받는 스데반의 모습이 어떤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빠졌다고 가정을 합시다. 있지도 않는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막 선동하고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은 혼자인데 아무도 여러분 편드는 사람이 없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거짓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막 선동하고 공격하고 막 그렇게 하고 막 인터넷에 들어가서 막 댓글 달고 막 악플 달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이렇게 견디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인터넷에 있는 악플 때문에, 가짜뉴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저는 그 탤런트가 무슨 영화 주인공도 저는 잘 모르는데, 근데 막 마약 문제 때문에 막 이 신문에 막 나니까 또 막 악플 달고 하니까 그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살한 사건이 얼마 전에 또 우리가 신문에서 봤잖아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선동하고 여러 사람에 매달려 가지고 막 악플을 달고 막 이렇게 몰아붙이면은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우울증에 빠지고 힘들어 가지고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스데반의 상황 어떻습니까? 이 완전 거짓 선동을 만들어 가지고 막 하니까 이 상황을 비춰보면은 스데반은 자기 혼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으로 자기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이 자살을 해도 아마 수백 번은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본문에 있는 스데반에 처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해진 스데반의 모습이 어떠냐?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동에 의해서 인민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스데반의 모습이 패배자의 모습입니까? 승리자의 모습입니까? 승리자의 모습이죠. 스데반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결코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서 패배자의 초조함과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모습은 완전한 승리자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세상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를 모함하고 선동하고 막 공격하지만은 스데반은 이 세상의 선동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위로와 능력과 평강을 누리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 모습이 우리의 로망이 되어야 됩니다. 참 이런 속된 말로 이런 맷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좀 살아가다 보면은 누가 막 거짓말로 선동하고 카더라하고 막 이렇게 말하면은 막 속이 막 신경질이 나잖아요. 막 이거 이제 가서 막 머리 흔들어 버릴까 어떻게 할까 막 이런 막 신경질이 나잖아요.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거짓말로 엉뚱한 소리 하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을 넉넉히 이긴 승리자 스데반의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5절로 마무리가 딱 되는 것이죠. 여기 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핵심 원리는 이것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있을지언정 결코 패배는 없다. 성도에게 고난은 있을지언정 결코 패배는 없다. 우리에게 고난은 있을지언정 결코 패배는 없다. 스데반은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의 고난을 넉넉히 이겼습니다. 15절이 스데반이 승리한 결론을 말씀합니다. 이 일로 스데반은 순교를 당했으니까 패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순교를 패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패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패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이 진짜 승리입니다. 만약에 죽음이 패배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패배자예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다 패배자입니다. 죽음이 패배라면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죽잖아요. 죽음이 패배라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진짜 승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 있는 자는 승리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죽음과 관계없이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죽음이 패배가 아니에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이 승리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이 승리자가 된 이유가 뭐냐면은 스데반에게는 바로 이런 믿음의 능력, 믿음의 지혜, 성령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그 어떤 고난과 죽음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 위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죽음도 그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죽음이 패배가 아닌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구약의 창세기 가면은 가인과 아벨이 딱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누가 승리자고 누가 패배자입니까? 그 현상만 딱 놓고 보면은 가인은 죽음을 당했으니까 패배자고 가인은 아벨을 죽였으니까 승리자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판정합니까? 누가 승리자예요?
아벨은 죽음을 당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리라. 진짜 승리자는 아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결코 패배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진정한 승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이 진정한 승리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스데반이 진짜 승리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요한복음 16장 3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입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